선택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힘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들을 키타론 산에 소떼를 몰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헤라클레스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앞에 쾌락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미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쾌락이라고 하는 여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뽐내며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 쾌락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은 남자다움 진정한 아름다움과 또 선한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제안 앞에서 이 헤라클레스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도 미덕을 따라서 내가 노력의 길을 선택하자. 이것이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선택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영화관을 가도 옛날에는 한 영화관에서 한 프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영화관에 가면 여러 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다양한 프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옵션이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장착하거나 또 자동차 종류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한국에 생산되는 이 아이스크림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점점 선택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도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생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세상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예시하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두셨습니다.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습니다. 또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두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땅 때문에 생긴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 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을 귀히 여기고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재산이 불어나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구나. 이제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을 선택하고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을 선택하며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양을 키우기에 풍족한 소할 땅을 조카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의미 첫 번째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롯은 땅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함으로 목초지가 넓었을 겁니다. 풀이 잘 자랐을 겁니다. 양을 먹이기에 안성맞춤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롯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목초지를 바라볼 때에 에덴 동산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만큼 그곳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을 경험했던 조카 롯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에 펼쳐진 도시의 화려함을 일찍 보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라보는 그것도 마치 나일강의 그 영화처럼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충분한 곳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쩌면 롯은 현대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롯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10분 활용할 줄 아는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롯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롯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누가 롯처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귀에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때는 분명 유익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롯의 신분입니다. 롯은 일반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히 다른 행동을 추구할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롯은 자기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넉넉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결혼시키는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자,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그에게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신앙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울 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필요할 땐 확신을 주셨고 말씀이 필요할 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불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의 존재는 자식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조카를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자식처럼 이 롯을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재산 문제로 분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해준 것을 보면은 그것은 조카한테 삼촌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카를 떠나보낸 이후에 외로워할 때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은커녕 자식처럼 기대하고 있었던 조카도 떠났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했을 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see, 또 하나는 loo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같은 보면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보면 다릅니다. see는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look을 쓸 때는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목적을 바라보고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C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단청 때문에 일어난 지진이다. 지청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C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거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목적을 가지고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땅을 세세하게 목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주실 그 약속, 그 목적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버리면 얻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비우면 보화가 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역설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의미 두 번째는 믿음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거친 땅,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해 갔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이제는 큰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며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분란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보고 살던 사람이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외수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눈이 넓어지고 우리의 꿈이 커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세계,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붙들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세계,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꿈, 오고 오는 그 세대에 전 세계로 뻗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버려진 땅에 버림받았을 때에 그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포 3열 박사 사무엘 모펫이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미국에서 부통령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 던져놓고 한국 땅에 와서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을 보았습니다. 서터드는 아프리카를 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습니다. 자, 구소련은 알래스카를 단순히 얼음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왕실이 미국에게 이 땅을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라고 하는 아주 적은 돈으로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땅을 구입할 때에 미국의 의회에서 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C. 워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저 얼음 덩어리를 보고 알래스카를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음 덩어리 밑에 있는 엄청난 보고를 보고 알래스카를 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알래스카를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알래스카를 사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줍니다. 지금 알래스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주가 있습니까? 그 많은 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중년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LA는 끊임없이 펼쳐진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들이 400km, 500km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LA, 로스앤젤레스는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을 믿음으로 복된 땅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복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화목이 중시되어야 됩니다. 그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미래를 연구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미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리더로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분노를 끌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은 필경은 부끄러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물질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는 복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형편없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옥토의 밭, 그리고 가장 복된 땅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복된 자리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의미 세 번째는 행동과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대가를 지불하라. 그 소원을 위하여 전진하라 하십니다. 우리 성경적인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불한 대가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행할 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셔야 됩니다. 건강이 약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건강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불평을 던져버리고 이제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 확신이 없습니까? 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지고 가정예배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습니까? 인간관계에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못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믿음 가지고 행하면 믿음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아름다운 한 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헤브론 마므레 숲풀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교제를 뜻합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부요와 풍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교제가 있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적인 충만과 윤택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과 믿음 가지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군요?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선택할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참 불확실합니다. 우리 직업을 보면은 과거에는 변호사가 꿈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1순위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1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변호사입니다. 세계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직업을 지도해야 될 텐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직업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과거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삶에 충실하시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권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거로 두루 다녀보라.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위하여 전진하라 하십니다.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주저함 없이 희생을 지불하고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